이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팔복여행 이제 7번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여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 국제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홍콩의 사태를 우리가 본 기억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얀마 민주화 사태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아프간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가고 그 동생은 그 반정부군인 탈레반군에 충성 맹세하는, 그래서 탈레반군에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이 탈레반이 점령하고 나서 자신들은 뭐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겠다, 아이들 학대하지 않겠다라고는 공식적인 해외 언론에 인터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이 비치는 옷을 입었다고 살인을 합니다. 발목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고 매질을 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난 성적인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 그러한 그 반군의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섰던 자들을 찾아내서 처형한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또 그 뉴스를 보는데 아직도 미군이 100% 철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군이 있는 이 부대에 담장이 높더라고요. 그 담장이 높은 곳에 미군이 서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몰려가더라고요. 그걸 넘어가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근데 탈레반들이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총알은 막 빗발치는데 그 어른들이 손에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갓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아이들을 올려서 그 손에 넘겨서 미군이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를 이렇게 군 진영 안으로 이렇게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이 시대가 국제사회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대립 있고 반목하고 있고 화역과 같은 그런 분쟁적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언제 이 화역과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정말 진정한 서로 간에 민족 간에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총을 겨누고 살인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평화라는, 화목이라는 그 마음의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죄성으로 가득해서 화목하는 마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이란 마음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 헬라어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 이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행하다, 만들다를 뜻하는 포이에노의 두 동사로 구성된 합성으로 그 뜻은 평화를 만드는 자, 영문으로 지역하면 피스메이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닌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중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자, 그럼 그들의 세계관은 어디 바탕이 있을까요? 구약적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적 생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화목, 이 평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평화 에이레네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인사할 때 샬롬 하거든요. 근데 이 샬롬은 그냥 피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뜻이 깊고 역사적이고 심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은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이에요. 근데 그 인사법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완전한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이 땅 위에서 나름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나 또는 평화에 대한 상을 받는 등의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억압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랍비 문학을 통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평화에 이바지했던 이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거룩한 자로 여겼던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외부로부터 구원해 줘야 될 큰 소망, 민족적 염원,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예요? 샬롬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자, 바라보고 힘내자, 용기 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샬롬이 언제 깨졌을까요? 이 평화가, 화목이 언제 깨졌을까요? 이 깬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였어요.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샬롬이 깨졌죠. 이 평화가 깨졌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즉 화살이 관역에 빗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있어야 될 자리, 인간이 당연히 서 있어야 될 자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예요? 빗나가 있다. 뭐를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가요? 마귀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나누고 이간질하는 자요, 평화를 깨는 자요, 거짓 평화를 만드는 도둑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은 사망이라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마음 미움과 살인, 그리고 깨어진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이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평화가 깨어진 이후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럼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철학 속에서 도덕적으로, 권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로, 명예로 이 평화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누구도 참된 평화를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때는 수도원적 운동이 있었어요. 또 타 종교에서는 참선, 해탈의 경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화목하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악인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 역시 악인으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경험하지 못해요? 진정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람이 화평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예요? 이웃과 화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것은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화평하게 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메시아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충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세계관 속에서는 금기어 같아요. 매우 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신적 개념이지. 그럼 아들 되면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유대인들은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인식했고 창조주와 피조물, 주관자와 복종자. 그 예수님 비유를 말씀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 이런 걸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쓰신 헬라어 에이레네 포이오스 단어를 바울도 똑같이 쓰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화평이 똑같은 단어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엘리엘의 샬롬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끝나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야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을 되게 하게 해주겠다. 그럼 너희도 뭐냐? 나와 같이 뭐냐? 화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 있는 곳에 무엇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1880년대 그때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라는 열강 제국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미를 다 독차지했잖아요. 그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쪽으로 칠레, 우루과 이런 나라를 다 이렇게 이제 점령해 갔잖아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시켰잖아요. 노예와 팔았잖아요. 그렇죠? 흑인만 판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사제들이 영공의 사제들, 그런 사제들이 가서 선교사로 가잖아요. 선교사로 가는데 그 선교사로 갔을 때 원주민들이 보란듯이 그 이구아수 폭포 있잖아요. 엄청난 폭포에 십자가형에 떨어뜨리잖아요. 죽이잖아요. 근데 죽였을 때 그 선교사 동생이 또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영화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1986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88년도인가요? 그 미션인 영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평화의 도구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들을 이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유럽인들이 그 전쟁 올 때 맞서 싸우고, 그런 이제 죽어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계속 들어갈까? 그 들어가는 곳은 뭐예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문명이 없는 곳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에 뭐예요? 평화의 도구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120년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흑암기였잖아요. 여성의 인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힘든 유교적 전통적 사회에서 또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죽어나갑니다. 흥선대원군은 대포 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 들어와요. 왜요? 화평하게 하겠어.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죠.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 존재를 깨달아라. 화목해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가정에 기쁨 되려고 윤주쌤 저 그래요. 아빠가 한턱 쏠게. 그러면 다인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파트는 얼마 있어? 그게 처음에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지속성이 없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뭐 화목하게 하려고 옷 하나 사줄게. 그럼 꼬집어요. 정신 차리라고. 뭐 그런 거 하면 괜히 좋을 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을 잘 차리면 남편과 좋아질 것 같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 누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 선진국의 복지제도 이반자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비어트리스 웹의 글을 인용합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선진국과 미국의 모든 노동조합법, 근로자의 복지, 은퇴, 보험, 요양시설, 병원 시스템 등의 입안이 이 비어트리스 웹에서 나왔는데 비어트리스 웹이 이렇게 고백해요. 1890년이었던가 한때 나는 나의 일기장에 인간의 타고난 선과 평화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썼다. 35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지만 인간 내면의 악한 충동과 본능은 영원하다.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부와 권력에 끌리는 마음의 변화는 영원하다. 이것은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에 고백한 글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인생의 말년에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인간의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 한 지식이나 과학, 복지는 아무리 쌓여도 소용없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도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분은 인간이 추구하는 선이나 평화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전 인격의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상태. 그러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럴 때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나는 죽고 내 육신은 없어지고 내 생각은 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뭐예요? 화평하게 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 분쟁이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내 사업장에 분쟁이 있어요. 그럼 가족끼리 자, 두 손 붙잡고 주삼창하고 막 기도해요. 그럼 화목합니까? 교회가 화목하려고 쫙 막 기도합니다. 화목해지나요? 일터에서 직장인들과 붙잡고 우리 화목하게 합시다 하고 화목해지나요?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죠. 아니 나 분명히 화목하려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목사도 하나님 내가 성도 화목하려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수의 말씀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화목하는 것은 내가 어떤 뭐 가족에서 주여 삼창하고 뭐 사마음을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나에게 조명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서 내가 뭐예요?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어떤 육적인 쓴뿌리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뭐예요? 그걸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배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한 번 더 양보하게 만들고 한 번 더 배려하게 하고 한 번 더 참게 하고 한 번 더 물러서게 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대로 갖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오늘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상태. 그 마음이 있을 때 뭐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할렐루야.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적인 삶 가운데 나를 계속 말씀 가운데 다듬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의 단계가 이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왜 화목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왜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 왜 화목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나 잘 지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와 절반 다르지 않아요. 만약 다퉈요. 분쟁이 있어요. 누가 옳은 거를 따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에 바울이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전제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쌍 가운데 뭐예요? 서로 뭐예요? 화목한 자가 되라. 서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주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해라. 화목한 직책을 주셨대요. 화목한 직책.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직책을 버린 거예요. 목사가 성도와 대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대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뭐예요? 증명해야죠. 나타내야죠. 가정에 그걸 증명할 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있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을수록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해야죠.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항상 돌아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양보하는 게 하지 마. 됐어. 자꾸 그런데 나를 절제를 잘해.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먼저 미안하다 말할 때까지 말 안 하는 부부가 많대. 어떤 부분이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2달 동안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대. 먼저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 때까지 참고 있대. 골병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목사님 먼저 미안하다 말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그 집사님 내가 전할 때까지 내가 먼저 전화 절대 안 해. 여러분 이거 화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현실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성공으로 교정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도구 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해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교훈도 교회장에서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말 앞세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가 그 다음에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열하고 내가 다툼하고 허용하고 있고 내가 분쟁을 나타내고 내가 싸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않다는 상태, 내 안에 십자가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분열하는 목사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십자가가 소멸된 목사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요. 너네 아빠는 출장도 안 가신다니. 아빠만 들으면 분위기 깨는 집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들이 그래요. 여보 당신 친정이 한 달 쉬었다 와. 엄마가 분쟁이 원인 집이 있어. 자녀가 분쟁이 있는 집이 있어. 어느 교회는 어느 집사님이 분쟁의 원인인 집사 있어. 그러면 그 목사가 그러죠. 저분은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 안 가시나? 그런 마음, 그런 존재가 비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자기 자신들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 자기들은 다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해.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가정에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우리 이성미 집사님 정말 가정에 피스메이커예요? 응? 솔직하게 은솔이 예술이가 아파하고 퇴근하도록 막 달려들어요? 막 아내가 달려들어요? 응, 그렇대. 그럼 저분은 성공한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은경 집사는 피스메이커가 아닌 거야. 남편이 와야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를 살펴야 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이 나를 적시고, 할렐루야, 내 죄가 드러나고 다시금 눈물로 내가 다시금 참여하며 기도하며 세워질 때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허영이 사라져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내 교회를, 내 성도를,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임하고 십자가가 충만한 삶, 그 보혈 나를 적시는 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들려져요. 여보, 당신이 요즘 달라졌네. 아빠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요.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조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언행 심사가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변해야 나도 변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밖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달라지 않아도 나는 그걸 향해 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수동태인데 내가 일컫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정하는 단어가 아니고 누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이구나. 들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야, 저 소망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같아. 목사 같아. 평화의 복음을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간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한 자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일컫는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말씀